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깊은 산속을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이제 다음 산장이라든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때에 바로 식사나 숙박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숲속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잠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밤모섬 유배지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셔서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출발이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본 것, 바로 주님이 그 주일날 요한을 찾아와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7교회로 보내라고 당부하신 바로 현재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진단을 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이 서신을 보내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향한 그 내용이 지금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4장부터 해서 마지막 22장까지가 이제 천상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관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차 될 일이죠.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장차 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인재앙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부터 이제는 3대 7중 재앙 가운데서 나팔 재앙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점에 이르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인재앙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7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현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반시간가량 조용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천사들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춰버리고 정막 가운데 이제 빠졌음을 그것을 살펴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그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멈춰져 버리고 온 세상이 이 침묵 가운데 빠져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귀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6장 9절과 10절에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절규하는, 단원하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언제 심판하셔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탄원을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천사가 이제 금향로에 향연과 연기와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보낸 거죠.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또다시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땅에 쏟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상에 쏟아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지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지상에 일어났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죠? 교회와 순교자들의 탄원이 그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한 그 오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 지상에 심판을 시행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의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성도의 기도의 힘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8장 6절에서는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반시간쯤 이 천상의 세계가 조용한 그 가운데에 다른 한 곳에서는 이제는 힘차게 불을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의 소리는 잠시 전에 이 정막 가운데에 있는 그 상황과 그리고 크게 울려 퍼질 이 천사의 이 나팔 소리는 대조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먼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는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 피 섞인 우박, 여러분, 우박의 이 재앙, 우박의 심판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 우박 재앙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9장에 가면은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피폐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박이긴 우박이긴 한데 피가 섞인 우박, 이 피에 대해서는 구약 요엘서 2장 31절에서 종말론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이 재앙의 혹독함을 서술할 때에 땅과 하늘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해서 이제 불과 연기와 함께 이 피를 기술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으로 쏟아짐으로, 이 불과 이 우박이 땅으로 쏟아짐으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풀도 이제 태워버렸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괴된 이 수목은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존에 있어서 사람들의 먹거리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과수나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풀밭을 의미한다고 보다는 사람들의 먹거리로 사용되어지는 채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심판과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인심판은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제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는 전쟁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그렇게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내전 같은 그런 일, 그리고 기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그리고 6번째의 인을 뗄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이 두려워서 바위와 동굴이 차라리 자기 위에 쏟아져서 무너져 버리라. 여러분, 이 특징이 뭔가요? 이 심판, 인재앙의 특징이 뭔가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와 사람의 몸과 생명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그 위해가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팔 심판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심판의 이 대상, 이 재앙의 대상이 무엇이죠? 이 피조세계예요.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수풀과 이 푸른 풀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자 심판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심판이 행해질 때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체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위해와 심판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에서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땅과 그리고 나무와 이 풀 야채에게 이제는 이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생명과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지고 두 번째로는 피조세계에 가해졌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묵시록, 이 계시록의 이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은유와 이 문학적인 이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등장하는 이 재앙과 심판의 이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이미 초시간적인, 이 계시의 초시간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것은 동시간에 진행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보는 관점, 관찰자의 측면에 따라서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그렇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인나팔 이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의미적, 논리적 순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이 이제 피조세계의 3분의 1에 이제 심판이 내려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의 이 피조세계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분의 2는 이 심판의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세상을 한 번에 다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3분의 1의 심판을 통해서 3분의 2를 향해서 남겨두신 것은 여전히 인간을 향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늘 이 나팔 심판에서는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인심판은 인간에게 내려졌는데, 그런데 왜 범죄 자체와 상관이 없는 이 피조세계, 이 땅과 이 나무와 이 숲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을까? 이것을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존재가 범죄를 하고 인격 존재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피조세계는 범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범죄한 적이 없는 인격적 존재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심판이 부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 기록될 2000년 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피조세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나 그리고 고대시대 때 어느 민족과 나라를 보더라도 이 피조물들을 인간들이 신의 위치로서 섬겼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보세요. 토테미즘이라든지 많은 피조세계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자체를 이집트의 어머니 신으로서 숭배할 정도로 피조세계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을 향해서 이제는 징계함으로 그 피조물이 신적 존재가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께서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피조물,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가장 최고의 영광에, 최고의 신분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고, 그리고 그 인간 그 아래에 모든 피조물들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인간은 우리 위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래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그들을 경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우리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래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다는 이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3분의 1과 이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분의 1과 이 3분의 2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례를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일한 3분의 1과 3분의 2의 용례를 스가랴서 13장 8, 9절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려니 그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 8장 7절에서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3장에서는 땅의 사람의 3분의 2가 멸망을 하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에 대하여서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왜 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불 가운데에 이렇게 남아있는 3분의 1의 인생을 불 가운데 던진다는 의미는 물론 이 불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불 속에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같이 혹독한 연단, 불같이 혹독한 고난,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이 3분의 1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은 바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바로 연단과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혹독한 고난과 혹독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지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숲이나 하나님 땅이나 하나님이 이 식물에 이제 불을 던져서 그들을 불태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본질은 두 가지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그 심판을 목격하고 그 심판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혹독한 이 나팔, 이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이 현상, 마치 온 세계를 불태워버릴 것 같은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삶에서 절대로 우리가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들 향해서 정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분명히 연단과 시험을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호주에 산불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니까 우리나라 이 한반도 크기의 약 85%를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집계는 그 가운데 가축과 야생동물이 죽은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12억 마리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이런 거대한 산불이라든지 이런 자연재앙, 이 천재지변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단과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연단과 시험을 받아서 그 거대한 재앙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저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이 손, 이 재앙과 심판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의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속, 인간의 타락과 이 구속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피조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창조는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작품이에요.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참여한 적이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사역이 이 창조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 안에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만물이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된 이 모든 만물들은 성령 안에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제각기 이 만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식물과 이 식물과 동물마저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은 그런 관계가 맺혀져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만물의 상호 교통이라, 이런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어떤 식물,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애완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식물이나 동물을 향해서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식물의 꽃에 물을 줄 때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경우와 귀찮다는 듯이 물을 줄 때마다 이거 말라 죽지 않는다고 귀찮다는 듯이 계속 그렇게 저주는 말을 하면은 진짜 그 식물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은 그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저주린 말을 하고 저주린 표정으로서 그 짐승을 다루면은 자라지도 않고 병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이 짐승 사이에 영적인 존재는 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교통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만물 안에서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과 이 동물 사이에도 이러한 교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전쟁이 있었던 큰 전쟁이 도시 안에서라든지 성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산 속에 있는 나무, 산 속에 있는 거대한 나무에 이 나이테를 자르면은 전쟁이 있었던 그 해의 나이테의 이상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와서 뭐 칼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베서 이제 전쟁의 재료를 쓴 것도 아닌데, 멀리 있는 도시에서 전쟁을 쳤는데도 그 해의 전쟁의 그 살벌한 기운,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이 숲속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성령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상호 교통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그 기계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통하고 그 흔적과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이 심판과 이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7장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듣다는 것은 단순히 이 히어링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럴 때는 단순히 듣는 것을 포함하여서 넘어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의 말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담에게 책망하는 것은 온전히 언약을 체결한, 언약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너가 순종해야지. 왜? 아내는 연약한 지체로서 사랑과 섬김과 연합의 대상이지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왜 들었느냐, 이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서 이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땅으로 대별되어지는 모든 이 피조세계,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이 이제 성령 안에서 동일체를 이루고 교통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9절 21절에서도 이 만물에 신음하는 고통과 만물의 이 소망을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저주가 이 피조세계까지 미쳐서 이 피조세계도 이 죽음의 지배 아래 거기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계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를 이 피조세계도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 자연세계에 맺혀 있는 이 하나님의 저주, 이 저주가 드디어 거쳐질 것이고, 그래서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진술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이 자연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우리 이 세상에 없으므로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후 이 재앙이라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인간이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것에 대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견해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재앙들을 불러오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하니까 척은지심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피조세계 전부는 솔직히 여섯째 날 마지막 피조물인 우리 인간보다 다 선배님들이에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누구죠? 최신식 마지막 버전이 누구죠? 여성입니다. 여성. 여러분, 여성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신 버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나머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의 선배예요, 선배. 여러분,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로만 해서 이 범죄한 적이 없는 이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연민과 여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이용하도록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되 절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개발한다든지 과도하게 파괴한다든지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 어디 구성마다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 정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큰 기업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도하게 침입하는 거다, 과도하게 파괴하는 거다, 난개발하는 거다, 이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기서 NO!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제가 환경연합에 관계되는 사람과 잠깐 어제 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환경연합이 87년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87년도 환경연합의 초대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또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이렇게 변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논쟁을 좀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환경운동을 외치면서 그러길래, 아니 선생님,
지난 3년간 어디 가셨어요? 환경운동연합 이미 해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왜요? 왜 해체했어? 이분들은 이런 기후변화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여의도 지난 3년 동안 여의도 17배 되는 이 전국의 엄청난 산림을 숲속을 이제 나무를 베고 그렇게 많은 태양광 패널을 전국적으로 깔았을 때는 환경운동가들은 한 명도 외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태풍 몇 번 왔다 가니까 갑자기 환경운동 다시 한다고 왜 이랬었습니까? 지난 3년간 뭐 하셨는지 해명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더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신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파괴의 난개발의 그런 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NO!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결정권자가 한다면 NO!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고백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에 있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드러내어서 거기서 만약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조롱을 당한다든지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불태움을 당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정신을 이 세상과 저항하여서 살아내는, 그러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걷는 길이에요. 우리 사는 지체들은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8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여기서 이제 볼 때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광경을 지금 묘사하는 그런 지금 사물이에요. 이것이 뭔지, 도대체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20년 전에 이 로마의 베수비우스 화산이 20년 전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붙은 이 산을 베수비우스 화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관찰을 하면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은 큰 산이 아니라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렇게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베수비우스 산을 비유할 때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붙은 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용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시록 329절의 말씀 가운데서 약 300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구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본문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구약 성경 안에서 용례를 찾아보는 것이 그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이 불붙은 산이, 이 불붙은 큰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나. 불탄산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죠? 문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불탄산이 뭔지를 본문을 좀 더 우리 관찰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마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생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여러분, 이 큰 이 불탄 산이 무엇을 마지막에 의미하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벨론. 여러분, 이 불탄 이 큰 산이 날아가서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이 장면은 결국 이 불탄 산은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 중심의 바벨론은 어디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건데, 이후에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 이 세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불붙은 큰 산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51장의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바벨론이 아주 견고할 때요. 여전히 견고하여서 무너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견고할 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도무지 무너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오늘 페이지를 넘겨서 33절부터 36절까지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이 견고한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33절부터 읽습니다. 3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시온 주민이 말한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와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 견고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에게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 즉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폭력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오늘 주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진 학대를 당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6절에서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송사가 뭔가요? 원고가 이제 피고를 이제 법정에 고소하여서 시비를 가리는 이것이 송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박해와 수모를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송사하는 거예요. 그 송사의 내용이 뭐죠? 탄원과 기도예요, 탄원과 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 29장을 가봅시다. 29장에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러면 이 바벨론을 향한 이 기도를 좀 더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붙은 산이 던져진 여기의 의미를 더 밝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장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여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51장에서 분명히 지금 여호와의 법정에 송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빌론에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들, 이 어려움이 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송사를 했다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송사의 이 내용, 이 탄원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주님은 70년이 차면은,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이제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서 분명히 돌아오겠다 말씀하시면서 12절과 13절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이끌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70년이 되면 그냥 이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좋은 이 민족의 해방, 이스라엘 이 해방을 위하여서 70년 후에는 이 고토로 돌아오도록 예비하셨지만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70년 세월이 찼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간구와 기도와 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동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몰라서? 아니, 너가 회사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가 직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모르셨다가 비로소 기도하면 아이고 내가 잊고 있었네, 미안하다.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면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내면 속에 작은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해서 큰 시험과 환난, 여러분이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약 같이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해요. 그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붙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생활비가 없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생활비를 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누가 갑자기 줬네, 도와줬네. 아이고, 그 사람 고맙고. 그렇지만 온 가족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이 형편과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응답하시더라도 아무런 기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과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응답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든지 다른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빌리는 실력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좋았어. 그런 거로 인해서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역경과 환난을 당했을 때,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100% 우리 자신, 기도자 자신, 또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과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아끼시는지, 그래서 그 은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친밀하게,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 가까이에서, 더 그분을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이 성도의 기도, 이 70년이 차기까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통해서 이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이 6장 9절 10절에서 제단 아래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영원히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간절히 그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온전히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8장, 바로 금양로에 이 학령기와 함께 이 성도들의 기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금향로에 이 제단에 이 숯불을 담아서 땅에 쏟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우리와 음성으로 이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에 이 하늘로부터 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일이 바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환난과 고난을 던져주고 성도를 박해했던 그 악의 세력, 이 바벨론 세력, 이 로마 제국, 이 세상 제국이 드디어 바다에 던져지는 바로 이 사건은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탄원하였던 순교자의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심판의 역사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러분, 바다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바다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해양에 엄청난 재앙이 온 거죠. 여러분, 이 해양의 재앙은 그대로 인간들에게 다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배들은 동방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금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 호화 사치품을 운반하였고, 그리고 남쪽 이집트로부터 이 지중해를 건너오면서 거대한 이 곡물들, 이 배에 운반하는 그 상선들이 이 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필요한 그 생존 물자와 그리고 호화 사치의 그 물자를 운반하는 것이 이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그 당시에 인간이 경영하는 산업과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 그리고 이 배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이 역사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학문과 이성과 개발과 과학을 통해서 모든 쌓아올린, 바벨탑까지 쌓아올린 인간의 이 문명이 어느 날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사실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인간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부신 그런 개발과 과학 기술과 그런 역사의 진보를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자그만, 아주 눈에 보이던 이 자그만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의 물류와 인간의 이동들이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인간들이 극도로 두려움과 인간 자신의 무능력 가운데 빠져드는 이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바다에는 이 배들의 이 3분의 1이 파괴됨으로써 이제 인간이 지었던 모든 문명의 세계가 얼마나 하찮고 무기력한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와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세계의 이 역사 현상, 이 모든 자연 현상, 이 피조세계가 당하는 이 신염을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계시, 이 성경의 렌즈로서 이 세계와 역사를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